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힘과 새 능력을 이미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말미암아 희생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룻기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한국에서는 오늘 5월 8일이 어버이날로 지킵니다. 미국은 Mother's Day 그리고 Father's Day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한국은 이 둘을 합쳐서 어버이날로 부릅니다.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어버이 은혜라는 노래를 부른 기억이 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마지막 구절에 가히 없어라 라는 말은 우리말 가없다에서 나왔는데, 가없다라는 말의 뜻은 끝이 없다, 끝이 없이 무한하며 그지 없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어버이의 희생이 가없고 무한하며 끝이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돼서도 부모의 희생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왔던 시대가 다른 까닭입니다. 세상의 어떤 희생과 사랑과도 견주지 못할 만큼 위대한 희생입니다. 그만큼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습니다. 부모님의 희생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희생도 모두 대단합니다. 크기의 유무를 떠나서 희생과 헌신은 칭송받기에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희생과 헌신은 어렵습니다.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그 안에 진실한 희생과 자신의 몸을 던지는 헌신이 자리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해 애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을 아내로 삼기 위해 어떤 꼼수도 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문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엘, 곧 기업 무르는 의무에 대하여 투명하게 다룹니다. 자칫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눈앞에서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보아스보다 서열에 앞선 친족이 자신이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룻기를 읽을 때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사다라는 단어를 되찾다 혹은 책임을 다하다로 바꿔서 읽으면 이해함이 조금 수월해집니다. 성경에 아무개로 기록된 그 친족은 자신이 나오미의 땅을 책임지고 자신이 그 금액을 지불하여 그 기업을 되찾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 여인인 룻을 책임지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불할 금액보다 더 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 까닭입니다. 이에 그는 보아스에게 자신이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그 기업을 물을 것을 종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고대 이스라엘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지금의 도장이나 서명처럼 어떤 거래나 협상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표징으로 기능했습니다. 익명의 친족이 자신의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줌으로써 보아스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됐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보아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성문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신이 기업 물을 자임을 공식화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10절을 읽고 아멘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9절과 10절 모두 사다라는 용어가 쓰였습니다. 모두 되찾다, 책임을 다하다로 바꿔서 읽게 되면 이해함이 훨씬 용이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기럨,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자신이 되찾고 그것에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곳에 모인 이들은 모두 그것의 증인이 됐습니다. 이 모습이 흡사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대단한 어떤 사업적인 이권을 따낸 것과 같습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보아스에게 어떤 재산상의 큰 이익을 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되찾아 그 금액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엘리멜렉의 이름이 끊이지 않게 할 의무를 져야만 합니다. 물론 보아스가 룻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크나큰 헌신과 희생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그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중요한 점은 보아스의 이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룻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또한 출생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희생과 헌신은 기쁨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어렵게 느껴지고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룻에 대한 보아스의 사랑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 보아스가 포기한 그리고 그가 베푼 희생과 헌신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합니다. 고엘이라는 말 자체가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룻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아스는 자신의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자신의 몸을 헌신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은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입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공허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모두 숙연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생각을 던지는 건 헌신이 아닙니다. 말을 던지는 것도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 몸을 거룩한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그의 희생적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의 희생과 헌신, 그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거룩한 책인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될 생명책에 남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값을 모두 갚았고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되찾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책임을 다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희생이 있다면 그것 가운데 분명히 사랑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 사랑과 희생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섬기시고 공동체를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전해주실 김한효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 2번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찬양팀 섬기고 또 봉사하는 우리 찬양팀 또 그리고 인터넷 커넥션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작은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기도의 시간을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도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기도회,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기도회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말씀 전하실 김한영 목사님, 그의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는 말씀이 오늘 이곳에 모이는 글로리교회 글로리교회 성도들의 심령 위에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찬양팀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섬김의 자리에 섭니다. 봉사의 자리에 섭니다. 그들의 작은 희생과 또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찬양팀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PPT를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는 섬김의 손이 있으니 그 손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기도회,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간증하는 거룩한 기도회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는 그저 룻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룻을 위하여 희생했고 룻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르치심만 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몸을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음을 잊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나도 예수를 닮아 희생하게 하시고 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곳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